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저도 남전도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우리 남전도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이해가 되게 해도 나중에 지나서 물어보면은 여전히 딴소리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이제야 내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가 원래는 이런 거거든요.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걸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현재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모르는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이 일이 저는 이제 선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죠. 그렇죠? 찾아오신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주목을 하고,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뜻하시나요? 확인을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내게서 성취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선교지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형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루어지고 되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찬양하면서 더 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랍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 귀신을 쫓아내 보신 분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이 권능은 큰 이적을 행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일을, 내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은 저는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당시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날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하실 때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지옥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뜻을 이룬 거죠? 자기 뜻을 이룬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결과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때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킨다면 아마 그때에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날에 가서야 이 말을 듣게 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롭고 복된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일하시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가 아니고요. 앞에. 저기 디모데후서 성경 오늘 본문.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각종 선할인 일을 행하기에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것은 옛날 개혁 성경이라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뜻을 두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능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어떤 분은 뭐 수십 독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었나요? 이 구원에 얻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 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죠. 그죠?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다시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료 또 바르게 함도 받고 의료 교육함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이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선이 뻔히 보이지만 각종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안 하게 되잖아요.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이렇게 각종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구원을 얻게 하고 다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각종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사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데 어떻습니까? 각종 선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었습니까? 각종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며 내 뜻을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좀 아직 읽어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냐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다시 말해서 그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백성을 계획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좋고 그들이 온전케 되고 그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지원받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진리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영속하고 영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가르치려고 특별히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요? 아마 무엇을 먹어야 되겠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자칫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줬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만 티격태격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결혼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라서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지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식이 어느 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더 엇나게 돼 있어요. 더 어긋나서 더 지 마음대로 살고 부모한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셔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더니만은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리 배울 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진리, 그 의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면서 자라면서 이 자기 생각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가득해져 버렸어요? 죄악이 가득해져 버렸답니다. 죄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떠난 불의한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된 나쁜 그런 것들만 가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충만한 이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할 뿐인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 만물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것이 선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배우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행하다가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후예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제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뿐인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뭘 행하면서 살까요? 악을 행하면서 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점점 망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서? 이 죄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이 이해와 그 생각과 가치와 그 인식 가운데서 구원해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셔야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제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을 따라서 자기도 악하게 되었다는 것,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왜? 사람이란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다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배우게 하시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내가 지금 내 안에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품고 있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달으면 이 사람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죄인이 아니라 온전히 될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성경이 뭘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 지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자기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그 잘못된 것, 틀린 것, 죄된 것, 악한 생각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중생한다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이 사람은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본질이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뭐야? 선한 것만 선한 것 생각하게 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 잘못된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뜻,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각종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고 소금의 맛을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우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 참된 헌신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내 생각, 내 이해를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 정말 죽었다 생각하면서 그걸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각종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우리 남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우리 하양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하양 지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